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요, 몇 사람 안 보여도 우리 고개를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미소를 만들어가면서, 자,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날아라 두루마리, 날아라 두루마리, 말씀의 고향으로. 말씀의 고향으로. 열재단 기도회를 통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랬고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또 이 하늘빛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빛 교회가 이 콘크리트 건물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열재단 기도회로 계속되는데, 주일이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일은 이 스가랴서 말씀 그 가운데 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두루맥이 입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둘 많은 두루마리, 이것이 그냥 쫙 펼쳐지면서 날아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다니길래, 오늘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겠는데, 이 내용이요 복잡해 보여도 복잡할 게 없어. 말씀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쉼 없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어떤 때는 심판으로, 어떤 때는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라 두루마리, 이 말씀은요 지금 온라인 저 화면을 통해서도, 화면 앞에 있으신 분들,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기도해도 이 기도의 능력이 화면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을 지르고 있다면 이것이 더 뜨거워질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이고 이거 다 없어지려면 진짜 한참 걸린다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이거 알잖아요. 이거는요 교회를 안 다녀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저 골짜기에 있는 그런 선교지의 사람들도 이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가르쳐주는가 봐요. 그거는 저 멕시코도 그렇고 과테말라도 그렇고 다 어디든지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 유명해졌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찬양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요 어디 가나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 스스로. 사랑받는다는 건 좋아. 가만히 있는데 사랑 준다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사를 바꿔서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내가 허락을 해야지, 내가 사인을 해야지 나를 쓰지. 내 돈도 쓰고 내 건강도 쓰고 내 지혜도 쓰고 내 지식 능력도 쓰고 내가 허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쓰임 받는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처음에 지을 때부터요 사람은 쓰임 받기 위해 만드셨어요. 예배자로 쓰임 받기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쓰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효령 박사님의 이렇게 가끔 나오는 글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봐요. 이분은요, 이런 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암과 함께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책 읽고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는 분이라 제가 굉장히 이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글들을 읽고 또 듣기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인터뷰 이런 기사들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서 물어본대. 이런 훌륭한 학자가, 이렇게 인생을 산 학자들이 뭔가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막 세상에 대해서 물어본대. 정치에 대해서 물어본대. 아니, 그거는 세상에 물어보라고. 그건 정치에 물어보라고. 나한테는 영성을 물어보라고.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 좀 물어봐 달라고. 근데 그런 분이 한국교회를 엄청 걱정하는 그런 포럼에서 세미나 하는 글을 내가 읽었어요.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아니, 물론 공부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했다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냐고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기 필요한 것만 그렇게 구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참 외로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달라는 손만 있으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외로우시겠다. 내가 드리겠다고, 내가 이거 드리겠다고, 하나님 날 뭘 필요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가 별로 없더래요. 이분은 우리 하늘빛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는 요새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드리겠다,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 나를 성전으로 써달라고 지금 막 기도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걸 보셨어야 돼. 이걸. 하늘빛 교회에 지나온 70년을 주셨는데 지금은 영광의 70년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숨 마시다 먹고 채우고 싸고 끝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생.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요, 8가지 환상이 쭉 펼쳐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요, 내 눈에 그냥 확 들어온 게, 더 많이 확 들어온 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어요. 왜 예전에 국군의 날 하면, 국군의 날 행사하면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막 비행기가 막 샥 지나가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화면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비행기가요, 저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싹 어지간하게 이 남한 이 하늘을 거의 다 돌아다녀요. 짧은 시간에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요, 그 비행기들이 쫙 지나갈 때 보면, 그게 아니더라도 가끔씩 우리가 놀 때 보면 저 하늘에 그냥 뭐 팬텀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저 하늘에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데요, 연기를 그냥 쫙 하얀 구름을 쫙 남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그냥 비행기 똥 싸고 간다고 했어. 비행기 똥이 저런 거라고 했어. 저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다고 하는 것 같으니. 근데 국군의 날 행사 때 보면 이게 그냥 열을 맞춰가지고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데 그냥 비행기 똥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똥도 세련되어 가지고서 이게 칼라 똥이 나오네. 칼라로 그냥 쫙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가잖아요. 두루마리가 날아가. 어쨌거나 그런 장면을 제가 좀 보태서 얘기하자면, 두루마리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나르는 양탄자처럼 지금 날아간다고요. 그럼요, 그 옆에서 진짜 하늘의 별들이 쫙 서가지고서 진짜 막 거기서 막 다 손을 들고 있을 거예요. 천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두루마리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춤추면서 그렇게 다닐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날아가고 있다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를 기록할 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 그때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그냥 갈대를 가지고서 다 잘라가지고 불려가지고 만든 파피루스 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기도 하고 거기다 그림 그리기도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이게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더 오래 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양 가죽을 다 불려가지고 다 펄고, 그래서 두드리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서 이걸 이게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쓰고 역사적인 기록도 적고. 그런데 이게 가죽이니까 이게 말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잖아요. 다 말린 가죽이니까. 그래가지고서 상자에다 넣기도 하고 항아리에다 넣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도 어때요? 두루마리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두루마리를 딴다. 근데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가 땄다, 풀렸다, 그래서 쭉 펼쳐졌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묶은 끈은 뭐 금색이다, 은색이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오른쪽 뚜껑을 땄냐, 왼쪽 뚜껑을 땄냐,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면 핍박받는 성도들의 소망이라 우리가 저것 때문에 살지, 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나를 다시 살리고 오늘 나를 붙들고 하늘나라 인도하지, 이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거지. 거기 단어 하나 뜻이 이런 건데 나는 공부 안 해서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그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간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아까 양탄자 같다고 했잖아요. 양탄자도요 보통 양탄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기냐면 이게 9m 10cm, 9m 13cm, 10cm, 저 피아노서부터요 요 스피커 있는 데까지 돼요. 9m 10cm면 그러면 이쪽으로는 얼마큼? 이게 3m 55cm예요. 여러분 아까 그냥 몇 규빗 읽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만큼이에요. 딱 여기 강단만큼이에요. 이런 게 지금 막 날아가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 구분도 못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 위에서 지금 막 쫙 날아간다고.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의 성전에 거기에 놓여졌던 제단의 크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크기를 다 알려주셨다고. 요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제단 크기라고. 야, 근데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겠냐고요. 제가 보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제단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막 두루마리가 말씀이 날아가면서 성전 제단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 두루마리가 변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 제단으로 변해서 제단이 어디에 놓여지겠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날아라 두루마리, 말씀의 고향으로. 말씀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가 말씀의 고향이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성전이 말씀의 고향이더라. 제단이요.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이요 진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여기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선언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 말씀의 형태로, 말씀으로 성전한 제단으로, 말씀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제단이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방향이 있을 텐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방향이 있을 텐데, 말씀의 고향으로 제단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아메리카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방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방향이 여러분 지금 들은 대로 말씀의 고향으로. 근데 그 말씀의 고향이 지금은 어디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조금 전까지는 아는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네. 괜히 대답 잘못했다가는 이거 괜히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한참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지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자. 그냥 심리를 하는데 아주 실험적으로,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심리를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리고 심리를 분석하는, 그게 인지심리학이더라고요. 거의 뭐 의학에 가까워요. 의학에 가까워.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아주 되게 재밌게 해요. 그 가운데 빼놓지 않는 강의가 하나 있어요. 인지심리학 이런 거라고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이에요. 일본의 수도는 어디예요? 동경. 근데 여기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께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물어볼게요. 자,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11번째 도시 이름은 몰라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른다고. 어디 적어 오신 분 계셔요? 모른다고. 그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하늘빛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람 누구요? 목사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하늘빛 교회에서 23번째로 예쁜 사람은 누구요? 나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순위를 따져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순위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르는 거라고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아는 것 같아. 반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AI, 인공지능이 있어요. 바둑을 막 진짜 신처럼 막 신의 한 수를 두는 이런 바둑 구단들도요, 전 세계 바둑 구단들도요, 이 AI를 이기지 못했어. 이세돌만, 우리나라 이세돌만 딱 한 판 이겼어. 중국이고 일본이고 아무도 못 이겼어요. 이세돌만 딱 한 판 이겼는데 그 AI 안 돼요. 사람이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AI 인공지능 컴퓨터에는요, 지식이 하여간 모든 막 바둑의 기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컴퓨터는 대답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있다, 없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 있으면 답을 내놓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없어.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모른다고 없어. 없으니까 찾아야 돼. 그 찾는 것이, 아니 왜 이게 없지? 아주 그냥 몇 달 며칠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찾고 있을지 몰라. 하늘빛 교회 23번째 이쁜 사람 어떻게 찾겠어? AI가 아무리 난리쳐도 못 찾아요. 그걸 계산하고 있다니까. 컴퓨터는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해가지고서 무언가를 하여간 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컴퓨터 머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듣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산을 막 수십 시간을 들여서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나가서 계산하려면.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데는 막 전기세가 막 완전히 엄청나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전기세가 나와. 몇 천만 원 나와. 그러니까 열이 하도 나니까 막 그걸 저 사막 한가운데서 중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계산해야 알아요. 사람은 금방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방향을 아시면 오른손을 들이고, 오른손을 들고요. 모르면 몰라요. 그러면 돼. 여러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방향을 아셔요? 몰라요잖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근데 방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공부해요. 지식의 일정 부분도 막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냐고?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는 갈 길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는 죽는데요. 그건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세울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계획만 세울 뿐이요. 이게 엄청난 하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코로나19 막 이런 것 때문에 누가 한번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겠죠. 근데 그 계획이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매일 죽고요. 매일 죽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겁먹지 마시고. 몰라, 안 가본 곳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진짜 막막해서 불확실이지. 그야말로 불확실이지.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더불어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 얘기를 지난 기도회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한도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스가랴 환상을 보다 보니까 존 버년이 쓴 그 천루역정의 내용들이 연결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두루마리, 거기에요 두루마리 얘기도 나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기분 좋게 막 열쇠도 막 다 이제 열쇠 열고 가면 되는데, 열쇠였던 이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없어. 큰일 나네. 이거 어디서 잊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다시 빠꾸해가지고서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막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간 곳이, 아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정자나무 그늘 밑에서 그렇게 쉬고 있다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읽었던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손에서 이 두루마리가 빠져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그거 정신없이 깨고서 그냥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거기까지는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여간 꿈인지 뭔지 그때 막 한 사람이 호통을 팍 치는 것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게으른 자야, 벌떡 일어나서 저 부지런한 개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고서 깨긴 했더. 그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두루마리가 없어. 그걸 읽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랬는데 두루마리가 없다고. 그때요, 이만저만해서 겁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름이 겁쟁이요, 겁 많은 사람, 겁쟁이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시온성을 가려면, 말로만 들었던 시온성 가려면 엄청나게 어렵다는데, 아니 가다가 사람들 다 망하고 죽고 난리 친다는데 겁을 팍팍 주는 거예요. 의심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 깐족거리는데 의심이가 또 얘기는, 아니 그 시온성 간다는데 봤어? 한 번이나 가봤어? 길은 누가 알아? 지도는 있어? 의심하는 거, 의심. 이 크리스찬이 대꾸도 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아가지고서 다 가슴에 품고 가방에 넣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겁쟁이도 도망가고 의심이도 도망가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고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말씀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도망가고 유혹도 도망가고 의심도 도망가고 겁도 도망가고. 여러분, 주변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은혜로운 삶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해요.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가던 길도 중단해요. 포기해요. 여태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다 살았다고 언제나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위기가 닥치잖아요.
남은 거를 헤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남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이 되겠냐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게 내지겠냐고, 다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고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태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거기에 무슨 힘을 얼마나 보태겠냐고요. 나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럼 헛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사방팔방을 향해서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세워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 기업을 열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초지일관 말씀하세요. 내가 공급한다. 내가 공급한다. 내가 마실 것도 주고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농작물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열어주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노다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거 가지고 걱정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단 한 가지, 이 약속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이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요, 말씀은요 쉬지 않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시편 12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쉼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스갈에서 보는 환상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이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가요 쉬지 않고, 어디 종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공항에 내리는 게 아니라고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가는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다니겠어요? 거기에는요 살리는 여러분도 있지만 거기에는요 저주의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계율을 주셨겠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요 다 찾아가지고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끊겠어요? 뭘? 이때는요 도둑질하면 손목 끊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고. 거짓을 죄 짓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라버리겠다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살떨리는 얘기지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시퍼런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심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을 지으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태양도 멈추셨고요, 말씀으로요 바닷물도 열었어요. 그 말씀으로요 없던 것에서 먹을 것을 다 넘치게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겁을 팍팍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역할도 하신다고.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못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 찾아내시고 다 발라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외형의 성전을 말한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말한다면요 지금 수천 번 수백 번 사라졌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의미, 요즘 열제단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든지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오시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 잘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 성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요. 그 인생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환상을 통해서 계속 내일부터 한번 더 들어보셔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성전이구나, 내 인생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이구나, 이거 알려주시는데 오해를 해. 또 건축 새로 하려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건축을 새로 해요. 지금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도 얼마나 의미 없어요. 저 서울에 막 진짜 수백억 들어간 그런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모이는 인원은 거기가 거기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고. 젊은 교역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출발선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남은 성전, 은혜 인생,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 어제 10월 10일 날, 1951년 10월 10일 날이 여기에서 신탄진에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던, 창립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니까. 근데 70년 됐어요. 지난 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0 왠지 70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70달라면 아직 멀었는데 70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것이 영광의 70년이요 왜 보여주셨을까? 정지 화면은 다 찢어버리고 앞으로 나올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운율에 맞게,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웃기기도 하지만 저는 이 파동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파동, 하나님이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리듬에 맞춰서 70년, 70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70년을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그 운율에 맞게 70만 원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7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게. 이거 내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아니, 이렇게 70자 갖다 붙이는 것을 앞으로 몇 세기가 돌아와도 이런 날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은혜 인생은 내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혜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다윗도요, 성전 마당을 준비할 때, 성전터를 준비할 때 어른 안에 타작마당을 그냥 준다고 하는 것도요, 돈 주고 치러요. 돈 주고 준가를 치른다고. 준가. 여러분, 은혜 인생도 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준가를. 안 냈다고 해서 독총짝 안 나가요. 빨간 고지서 안 나간다고. 안 냈다고 해서 저기서 체온 체크하면서 삐리릭 안 낸 사람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데 은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 인생은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성전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두루마리가 보이냐고요? 말씀이 날아가는 이 현장이 보이냐고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 보이냐고요? 여러분, 보인다면, 여러분 그 눈에 안 보인다면 어떡할 거예요? 보기를 원해야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따라간다면서요. 지금 이 시대에 날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도한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요새는 집집마다 더 어렵지. 요새는 사람 붙들고서 하기는 더 어려워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업장에는 손님이 찾아오잖아. 직장에서는 늘 만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요, 다른 사람들 코는 열자예요. 열자 20자씩 빠져 있다고. 직장 선교 그런 잡지에 읽은 내용이에요. 저 안산에 사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은요, 사람들 진료할 때, 진료하다 보면 뭐 그냥 딱 보면 눈 까고 뭐 입 벌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눈도 열어보고 입도 열어보고 하겠죠. 근데 이분은 꼭 물어본대요. 물어볼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자녀가 있으세요? 있지요.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고요.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여자예요. 혹시 자녀들이 어떤 꿈 가지고 있는지 아셔요? 알죠. 큰애는 수학을 잘해서 과학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 둘째는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된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좋은 꿈이네요. 자녀들이 아주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요, 이거 대답을 못 하더래요. 돈 벌어서 대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떠나서 뭘 하고 계신가요? 이 말의 질문의 의미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별로 없더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저 안산교회 장로인데요, 저는 매일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내가 두 자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자녀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진료 때 이제 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 몇 주가 지나든지 또 며칠이 지나든지 와요. 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에 내가 두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혹시 그동안 자녀분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100가정씩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야, 여러분, 굉장히 무슨 짜고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 벌려보세요. 눈 좀 한번 열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날아가는 성전으로 산다. 그러면요, 말씀이 날아가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말씀에 춤추는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이어도 안 되지만 말씀에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열자단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느낌만 받아도 많아요. 그게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저보고 뭘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이거 갖다가 다 고구마 사가지고서 다 돌리라고? 전 그때 딱 이거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나무성전 헌금입니다. 권사님이 드리는 나무성전 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 이분을 몰라요? 알지요. 이래저래 그동안 헌금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렇게 열재단 참여를 하면서 또 들으면서 이 마음이 들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흘러. 이분 마음에 흘렀던 눈물도 제가 알거든요. 육신도요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늘 고통받고 있는 분이에요. 먹을 거 진짜 안 먹는 분이에요. 입을 거 안 찾아 입어요. 내 이 생활을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열재단 기도회는요 다른 데 안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늘빛에서 이름 붙여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열재단 기도회에 보여주셨던 그때도요 예상하지도 못한 분, 진짜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분이요, 그 열재단 헌금을 시작하면서 지금 교회도 이렇게 영원한 성전으로, 위대한 성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보이게 됐고요. 환상이 막 그때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도요 이렇게 두 분이 또 띄엄띄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예상하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물론 목적과 어떤 외형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분명히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오늘 또 어떻게 또 그걸 또 타고 가려나, 저 빌딩 숲 사이로 아주 번쩍거리는 곳으로 그렇게 날아갈 것만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은혜 인생,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말씀의 두루마리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침이 없는 은혜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 중에 영원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때 이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마음에 따라가 보려고 해요. 7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70년 더 산다. 아니 10년이라면 이해가 되거든요. 웬 70년? 근데요, 세계의 모든, 진짜 좀 있으면 노벨 의학상 받을지 몰라요. 생리학상 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요 120살이 아니에요. 180살, 150살. 와, 지금까지 수명이 늘어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지나면요 이거 금방 다가가요.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 넘버원 회사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생명공학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목표는 500살이 목표예요. 500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인생이라고. 아니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 인생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내가 지금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을 번쩍 들어서 그거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찬양하면서